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다 던지라. 영아 학살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이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산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사도행전은 40세가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나가서 히브리 노예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사람을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죠. 불쌍한 사람을 왜 괴롭히느냐? 정의감에 불탔기 때문이지요. 충동적으로 한 대를 때렸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내 추측대로 읽으면 안 돼요. 내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요.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죽였는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변론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고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단지 히브리 노예들이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랬어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고역을 하고 있는 노예들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 왕자가 그 노예들이 어떻게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와서 양아들로 삼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아기 모세를 키운 사람은 생모였습니다. 친엄마였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 엄마 이름이 누굽니까? 요게벳. 그러니까 유모가 그 아기를 키운 유모가 사실은 진짜 엄마였다. 친모였다. 엄마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했고 저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 이 애굽의 바로 왕 아래에서 이렇게 노역을 하고 있는구나 하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소망했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의 형제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내 형제들, 내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애굽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죽였는고 하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거사를 시작한 거죠. 모세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왠고하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거든요. 야, 당대 최고의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과학과 기술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행정 시스템을 다 통달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부대가 애굽 군대입니다. 애굽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경험도 쌓았습니다. 왕자라는 든든한 배경도 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진 때였지요. 인생의 절정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날에도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 그곳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아니, 이제 거사를 시작했거든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사를 이제 본인은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왜 나가야지 또. 나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같은 동족을 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분명히 어제 애굽 사람 죽일 때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어제 애굽 사람한테 맞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렇게 봐요. 아니,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을 위하여 보낸 구원자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백성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모세를 잡아라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잘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동족,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진 거죠.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진 그건 잘한 일이지. 근데 모세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욱하는 성격, 그 참지를 못한 거예요? 충동적인 성격입니까?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자신의 때에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보자 한 게 모세의 잘못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이름 없는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어요.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40년 동안 모세가 병법을 더 익힌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리더십을 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양 치는 기술을 배웠겠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배운 것 또 다른 40년 동안 다 까먹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까지 100세까지 25년 기다려야 됐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기다려야 됐듯이 오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끝까지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옛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 일은 까마득한 40년 전의 일이 되었어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야, 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나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사람 보실 줄 아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인도해 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와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그 말과 일이 능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관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누구기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자였는데,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거사를 진행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변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거 배운 거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고난받는 자기 백성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한 일이 있었고 둘째 날 한 일이 있었죠. 첫째 날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 그거겠죠. 둘째 날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치니까 너는 왜 동족을 치느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질책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일을 했죠. 애굽 사람을 치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 이게 다스리는 일이죠. 지도자의 일이죠. 잘잘못을 가리는 거, 그게 재판관의 일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 스스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애굽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리라 하는 일과 또 자기 백성의 잘못을 가리는 재판관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할 때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똑같이 그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다는 이 치다라는 단어,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21번이 나옵니다. 근데 13번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뭐 하셨어요? 치셨지요. 거기 치다라는 단어에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살인자가 되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치시니까 그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또 치다라는 단어가 이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보니까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지 말라 하는 거 거기에 7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신의 손으로 애굽 사람을 칠 때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될 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모세가 스스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했을 때에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의 말씀대로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고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다 하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그 소망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세의 힘과 의지와 영향력이 다 끝장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자로 있는 40세의 그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세의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겠어요? 사람은 다 애굽의 왕자였던 40세 모세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주의 일이 안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주의 일이 안 돼요. 내가 약해지면 주의 일이 됩니다. 참 신기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날개가 다 꺾였다, 이제 저 사람은 초라해졌다, 저 사람 다 잃어버렸다,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도 일을 하시려 그러면은 돈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 그러면 무슨 힘도 있어야지, 능력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 그러면 사람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려고 진짜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목적이지, 무엇인가를 다 갖추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늘 누가 쓸모가 있는가 하는 걸 봐요. 내가 어떤 쓸모가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쓸모가 있는가를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연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얼마나 죽었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광야에서 왕자가 거지가 됐어요. 잘 나가던 때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초라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광야 생활 하는 분 없습니까? 근데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항상 광야가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스킵하고 싶어 해요. 네? 영상 보다가 광고 나오면 빨리 스킵.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빨리 스킵을 하고 싶어요. 매사를 속히 이루고 싶습니다. 내 때에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계획한 때에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언제나 광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또 다른 40년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깨닫는 시간이고, 기도가 왜 능력인가 하는 것 깊이 깨닫는 시간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스킵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나는 모세와 같은 스펙도 없어. 나는 모세와 같은 배경도 없어. 나는 흙수저야. 맞지, 맞기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것, 올 한 해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배워서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